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바루트 불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루트는 인도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도에 남아있는 불탑 중에 그 원형이 그 가장 잘 보존되어 가지고 남아있고, 몇몇 작품들의 경우 그 예술적인 측면이 정말로 뛰어나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거의 가장 오래된 불탑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루트의 중요성이 되게 많다고 할 수 있고, 원래 오리지널한 스투파는 아마도 마우리아 시대까지 올라가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불탑은 아마도 이제 숭가 왕조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한 125년에서 한 100년 사이 정도에 아마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은 불교가 오랫동안 번영했습니다. 거의 한 13세기까지 이 지역에 이제 불교가 번영했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전체 아시아에서 바루트는 불교의 발생지인 날란다, 우리 저 보드가야에서 조금 중인도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곳에 있으며, 이곳은 이 마가다 지역에서 바루트와 산치와 아우랑가바드를 지나서 오늘날의 콜카타로 해가 아라비아로 해로 나가는 무역 루트에 위치합니다. 바로 이 무역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불교 유적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을 보고 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엑스커베이션 바로 언제 발굴되는 건 1873년에 알렉산더 커닝엄이 자기 조수인 조셉 데이비드 베글라르를 데리고 이곳에 와가지고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발굴이 시작됩니다. 1874년. 그리고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전체를 다 옮겨가지고 이 바루트에서 오늘날의 캘카타에 있는 인디안 뮤지엄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커닝햄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대단한 유적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는 원형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 속에서 저는 이렇게 옮겼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덕분에 바루트는 그 원형이 지금 현재 거의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특별하게 만들어진 바루트 전시실의 입구이고,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토라나가 있습니다. 토라나는 지금 보시면 밑은 작고 위는 되게 큰데, 재밌는 거는 이 토라나에서 우리 그 카로슈티 스크립트가 조금 발견됩니다. 카로슈티 스크립트가 발견된다는 거는 이곳 중인도임에도 불구하고 북서인도의 문자가 이곳에 사용됐다는 것이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토라나를 만든 사람들이 아마도 몇몇은 보는 북서인도에서 내려온 기술자들이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생긴 건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요 일주문입니다. 우리 절에 들어가는 일주문, 제가 지금 쌍계사 일주문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면 해인사 일주문 같이 밑에는 작고 위는 크고 높은 이런 건물, 바로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토라나 이제 입구고, 바로 이 토라나는 불탑과 인간 세계 사이에 경계가 되는 곳에 있어가지고 인간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구분해주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이 토라나를 통과하면 이제 안쪽에 둥글게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요거 우리 레일링이라 그럽니다. 왜냐면 인도에서 성인을 만나면 성인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또는 세 바퀴 돌아서 한쪽 편으로 안거나 쓰는 것이 이제 그 예의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따라서 이 스투파 불탑 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고, 진신사리가 있다는 것은 이 불탑 자체가 부처님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는 입구에 이렇게 인간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에 경계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3번 도는 곳에 레일링을 만들어서 편하게 돌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 되게 더우니까 꼭대기에 이렇게 우리 보통 일산을 세운다 해가지고 일산을 2층으로 3층으로 세워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시원하게 해준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토라나 그 전체가 다 불탑인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산치에 있는 제2 불탑입니다. 위에 있는 제일 큰 거 말고 산 중턱에 내려오면
이 불탑이 있는데 아마도 설일체 유부의 스승에게 바쳐진 불탑으로 보이며, 지금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가 게이트웨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고,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면 이 레일링을 따라 빙글빙글 돌 수 있게 돼 있고, 아마도 처음에는 이게 전부 다 나무로 만들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석재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안쪽은 이렇게 둥근 불탑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불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또한 우리 요 불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바루트 같은 경우에 요 게이트웨이를 통과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레일링이 있는데, 바루트 레일링을 보면 이 불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발견 당시에 커닝햄이 찍은 사진이고, 지금 현재는 이게 캘카타로 다 옮겨지고 이렇게 언덕 위에 마뉴먼트 입구만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면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데, 아주 그 무역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았고, 요 바로 앞부분이 이 불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말을 타고 있는데, 앞에 보시면 이 아쇼카 왕의 석주 같은 걸 잡고 있고, 위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왕가에서 이 불탑을 만드는 것을 호위했던, 아마 왕실 프로젝트로 이 그 불탑을 만드는 것이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앞에 보시면 코끼리를 타고 부처님의, 이거 사리함입니다. 사리함을 들고 이 불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불탑 사리함 안에는, 우린 보통 사리하면 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 같은 거 상상 많이 하는데, 인도에서 사리는 화장을 하고 남아있는 뼈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신체 일부 뼈 조각들이 이런 사리함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 국립 인도 박물관 뉴델리에 가면 이렇게 남아있는데, 주로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사리함을 코끼리에 싣고 인도를 여행하는 모습들이 이 인도의 여기저기에 이 유적지의 부조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사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스리랑카에서 사가지고 온 페레이라 때 코끼리의 모습, 라자 코끼리의 모습인데, 라자 코끼리 위에는 이렇게 작은 불탑 안에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들어있고, 이 치아사리가 긴 행렬과 함께 스리랑카 캔디 시내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사리가 이렇게 코끼리를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적당한 지역에 갔을 때 이 지역에서 이제 불탑이 만들어지고, 이 불탑이 불교의 신앙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지금 보시는 게 야와나인데, 야와나 하면 보통 외지인인데, 지금 보시면 그리스계 금을 들고 있고, 생긴 모양도 이제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야와나는 그리스계 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계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이제 그 인도에 왔을 때 알렉산더를 따라 아마도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알렉산더를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돌아간 뒤에도 제법 많이 남아 있었고, 이분들이 불교에 많이 귀의하면서 불교의 수호신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르우 때도 이렇게 나타나고, 산치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산치 대탑에도 보면 이 산치 대탑을 방문한 사람들의 옷가지라든지 악기라든지 모자 장식 이런 것들이 북서인도의 그리스계 유민 또는 스키타이 또는 이제 헬레니즘화된 사람들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그리스계 사람들이 불교가 초창기에 발전할 때 제법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금강 역사, 아주 괴물같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 불탑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여기 있는 우리 보통 피메일 약신이 여자 신령인데, 보통 이제 우리 서구에서는 퍼틸리티 가드, 우리 그 다산을 상징하는 어떤 이 정령이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나무가 있고 나무의 줄기를 손으로 잡고 이래 있는데, 보통 투 하티드 완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심장이 두 개일 때는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심장이 두 개입니다. 따라서 어떤 다산, 임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나무를 잡고 있을까? 원래 발견됐을 때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에 갔을 때 보로부두르 입구에 있는 멘두사
역사원에 가니까 사원 입구에 이렇게 나무에서 줄기에서 뿌리가 쫙쫙쫙 이렇게 내려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무 줄기에서 생명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땅에 박히면 새로운 나무가 되니까 고대 인도에서는 생명은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봤고, 바로 이런 의미가 이 그 깃들어 있었던 것 같으며, 우리 네팔의 룸비니에서 발견된 부처님의 탄생을 조각한 것에서도 역시 마야 부인이 나무를 이렇게 잡고 있어서 생명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태국의 벽화에서 부처님의 탄생 장면에 마야 부인이 나무를 잡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아주 꿋꿋하게 이렇게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요소들 중에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된 장면과 이 장소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통 인스크립션이 있는데 바가바토 샤키야 무니노 보디 이래 돼서 샤키야족의 성인 존귀하신 분의 보디트리, 보리수 나무입니다. 근데 이 지금 보시면 2층짜리 건물이 있고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가 빈자리로 있으며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아쇼카 왕 석주의 코끼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 그 바루트에 온 사람들에게 보드가야에 가면 아쇼카 왕이 만든 2층짜리 건물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나무에 있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자리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숭배를 받고 있다, 이걸 아마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면인 것 같고,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중앙에 코끼리가 보이는데, 요거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이 태어날 때 코끼리가 배에 들어오는 꿈을 꾼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이거는 지금 요 위에 보이는데 바가와또 짜끄라, 단맛 작가 이래 되는데, 바가바토 단맛 작가, 존귀하신 분의 법륜이다 이래 되는데, 따라서 이 법륜은 사실상 우리 초기 불교에서 건물 안에 불상이 아니라 법륜이 대신이고, 법륜이 사실상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또한 저기서 보여주고 있으며, 그다음 요 중앙에 보시면 우리 보통 이 제타와나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아난다 핀다카가 라자그리아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자기 고향인 스라와스티로 초청을 했을 때, 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비해서 제타 왕자의 숲을 자기가 사겠다고 했더니, 제타 왕자가 내 땅을 금으로 깔면 모를까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아난다 핀다카가 사람들 데려가서 땅에 금을 깔고 있는 이제 장면이고, 이 두 분이 같이 불교 교단에 이 그 제타와나를 기증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런 장면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파시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다 그러는데, 부처님 이전에 비파시 부다의 보리수 나무가 있는 곳에 앉은 자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륜 숭배, 이건 상당히 우리 불교에서 중요하고, 우리 바루비타에도 이렇게 기둥 위에 법륜을 세우고 사람들이 법륜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산치에 가도 이 거대한 아쇼카 왕 석주 위에 법륜이 있었던 이런 흔적이 있으며, 지금 보시면 사람 정도 크기의 법륜에 많은 사람들이 숭배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태국 같은 경우에 6세기, 7세기, 8세기에 법륜 숭배를 했었던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륜이고, 따라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부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부처님에게 기이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한다는 이 부처님의 이런 고귀한 뜻이 이런 법륜 신앙에 그대로 담겨 있고, 그게 우리 바루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중간에 보시면 요 사다리가 있는 요 기둥이 있는데, 사다리 있는 기둥, 요게 이제 보통 쌍카시아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투시타 헤븐, 우리 도솔천에서 그 어머니에게 아비담마를 강의하시는데, 하도 인간 세계 안 내려오니까 전부 다 내려와니까 부처님 사다리를 펼치고 양쪽에 브라마신과 인드라신의 호의를 받으면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데, 내려온 거를 위쪽에 부처님 발자국 하나, 아래쪽에 부처님 발자국 하나, 부처님 발자국에는 우리 법륜이 있으니까 이 법륜을 통해서 정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내려오신 것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탑 안에는 부처님의 일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그 다음에 이 그 불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퍼틸리티 가드 이런 부분들,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불교의 위대함과 신자들이 왔을 때 보시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부처님의 위대함을 이제 느껴야 하는데, 부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는 자타카입니다. 저희들 보통 본생담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데, 우리 인도에 있는 유적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찰들을 꽉꽉 채워서 장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타카 본생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루트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베산타라 자타카, 마하카피 자타카, 위두라 자타카 세 개만 한번 제가 추려봤는데, 아마도 이게 인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웨산타라 자타카 장면 같습니다. 코끼리를 태자가 이 그 브라만에게 물을 뿌려서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린다는 것은 코끼리의 소유권이 왕자에게서 이 브라만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상징하고, 즉 이거는 다나 보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태자는 이 보시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지금 태자가 여기 물을 뿌려서 코끼리를 이 브라만들에게 보시해 버리니까 이 나라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태자를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태자 일가가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숲속으로 이제 기양 가게 되고, 기양을 가서 이렇게 수행자로 살다가 자식의 자식들도 포기하고 부인마저도 포기했다가 결국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이 베산타라 자타카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방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산지인데, 우리 현대 태국에서도 태국 사원의 벽화를 장식합니다. 지금 현재 코끼리를 보시하는 베산타라 태자가 브라만들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숲으로 베산타라 태자가 자기 부인 마띠와 함께 아들, 딸을 데리고 걸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 부처님은 항상 그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동물로도 태어났는데, 요거는 마하카피 자타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원숭이로 태어나셨을 때 이 엄청나게 맛있는 망고나무에서 6만이 넘는 원숭이들하고 사셨는데, 이 망고가 너무 맛있으니까 인간들이 오면 이 망고나무에 살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망고가 떨어지지 않게 지키게 했지만 망고 하나가 둥둥둥둥 떠내려갔고, 인간인 왕이 이 망고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망고 먹으러 가자 해서 이제 이 망고나무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왔더니 이 원숭이들이 이 맛있는 망고를 먹고 있고, 따라서 이제 인간인 왕이 저 원숭이들을 다 쏘아 죽여라. 우리 같은 마카피 자타카의 이 산치 버전인데, 지금 보시면 활을 막 쏘고 있습니다. 제게 이 그 바루트 버전도 있는데, 바루트 버전은 활에다가 인도네시아의 왜 독침을 팍팍 발사하는 어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쏘는 장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막 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그 삶을 주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나무 꼭대기로 가서 강 건너편 나무까지 뛰어간 다음에 펄쩍 뛰어서 이 양쪽만큼의 길이 정도 되는 나무 덩굴을 구해가지고 한쪽 끝은 강 건너편 나무에 묶고 한쪽 끝은 자기 다리에 묶은 다음에 펄쩍 다시 뛰어오는데, 이때만 해도 부처님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한 2%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쪽 나무에 묶는 거리와 자기 다리에 묶는 거리를 계산을 안 하셨기 때문에 뛰어오는데 줄이 짧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쫙 펼쳐가지고 이 그 다리를 연결합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타카의 제목이 내 몸을 다리로 만들어서 내 부하들에게 삶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이제 부하들이 다 탈출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던 대화다다가 부처님의 허리를 콱 뽑아버리고 가버리고, 대롱대롱 부처님 매달리니까 인간인 왕이 저 위대한 원숭이 왕을 구해라고 해서 밑에 보면 천을 펼쳐가지고 부처님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인간인 왕이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크샤트리아는 적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크샤트리아라는 말씀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도 보면 부처님이야말로 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한계를 극복한, 우리 앞에 베산타라도
인간이지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보시바라미를 완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서도 이 원숭이양이 우리는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 희생을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타카를 통해서 부처님의 뛰어난 지혜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로의 이 마하카피 자타카는 이게 상당히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살았다라고 이렇게 도망오는 원숭이들의 표정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레어하지만 전체가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남아있는 자타카가 위두라 자타카입니다. 이 위두라와 비슷한 스토리는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에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 하나, 둘, 세 개, 3단으로 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위두라 자타카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밑에는 주사위 게임을 하는 장면이고, 위에는 뿜나카라는 약샤가 부처님을 꼬리에 태우고 날아가는 장면이고, 여기서 부처님 거꾸로 있는, 위두라가 거꾸로 있는 건 뿜나카가 부처님을 죽이려 했던 장면이고, 그다음 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스토리가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아마도 있게 되는데, 아마도 이 여자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뿜나카가 결혼하고 싶어 했던 이란다띠가 되겠습니다. 이란다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위두라 자타카인데, 여기서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아프다고 이제 죽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낳으려면 현인 위두라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니까 아름다운 딸인 이란다띠가 산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내 어머니를 구해주는 사람과 나는 기꺼이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약샤의 아주 뛰어난 대장인 뿜나카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뿜나카가 인간 세계로 오는데,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은 위두라라는 현인으로 태어났고 왕의 재상이었는데, 위두라를 뺏으려면 왕과 내기를 해서 주사위 게임을 해가 이기면 된다 해가 지금 주사위 게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주사위 하는 게임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표현된 것이 또한 이 위두라 자타카라고 할 수 있고, 이 게임에서 뿜나카가 이겨가지고 위두라를 자기 꼬리에 잡게 해가지고 태우고 바이산으로 가서 위두라를 죽이려 하는데 죽이지 못하고, 부처님께서 이 위두라가 뿜나카에게 이 설법을 해서 뿜나카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다띠의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현인의 심장은 현인의 지혜다. 따라서 이 위두라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설법을 하니까 모두가 만족하고, 그 덕분에 이제 뿜나카도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하는 이제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요소들이 우리 이 바루트 불탑에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바루트 같은 경우에 아주 초기 인도 불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불교 유적지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릴 때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불교 유적지인데 부처님의 불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 시기를 무불상 시대라 그러고, 부처님이 있기는 있는데 자타카에서는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 부처님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불교의 모니먼트가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이런 곳에 갈 때는 여러분들 조금 지식을 가지고 가야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셔서 이 인도 캘카타에 가신다면 꼭 인디안 뮤지엄에 가셔서 우리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이 바루트 불탑을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도 캘카타 인디안 뮤지엄에 있는 바루트 불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